3장 1절부터 5절까지. 자, 3장 1절부터 5절까지. 오늘 중에서 3절, 이제 오늘은 3절을 보겠습니다. 3절과 5절만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3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룩하지 아니하며 봤습니다. 오늘도 조금 더 살펴보고 3절로 넘어갑니다. 3절,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자, 5절에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우리가 말씀에 주목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시고 이 말씀을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온전히 의탁하며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 잘 살펴보지 못했는데, 우리가 거룩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구원을 받음으로 해서 성별되고 거룩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된다.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구별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는 이제 우리의 생활, 거룩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거룩하게 되어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여기 보면 거룩함이 없이는 뭐라 그랬어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전에 말씀드렸죠? 마음이 순수한 자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순수한 자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것은 바로 거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왜냐하면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우리에게 또한 요구되어지는 것은 바로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거룩함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또 주님과 밀착된다면 그 거룩함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특히 이제 이 하나님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별되는 것, 이것도 다 거룩함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별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거룩함은 우리 신자들에게만 요구되어지는 것뿐 아니라 교회에게도 하나님이 거룩함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자들로 구성된 동료 주님의 백성이다, 시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또한 왕국의 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왕가의 제사장이며 거룩한 친백성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특별한 친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또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자, 우리가 여기서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오늘은 본성의 애정이 없다. 본성의 애정이 없다. 이 본성의 애정이 없다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natural affec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natural affection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without natural affection. 자, affection 하면 이거 뭡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로 애정, 애착 이런 것들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애정이나 애착. 우리가 우리 이 마음을 누군가에게 집착하고 두고 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 아끼는 것, 바로 그 모든 것들이 이 애정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의 애정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그렇죠. 애정을 두는 데 따라서 우리도 그걸로 움직여 가기 시작합니다. 자, natural affection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는 본성적 애정이라고 했는데 이 본래 순리에 따른 애정 또는 본래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되는 애정. 자, 이 애정이 어떤 거냐면 이 여기서 우리가 이 단어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어 아스테로게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에스테로게오에서 여러분 그리스에서 A가 들어가면 아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자연적인 사랑 자체가 없다. 개역 성경에는 이걸 뭐 무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이 없다, 무정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무정한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본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애정 자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의 이교도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특성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러한 이 마지막 날들의 이러한 특성들이 또 우리 마지막 날들의 인간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이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게 될 마지막 날들의 또한 특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성이 뭘 말하는 것이냐? 이제 이 부분들이 또 쓰여진 것이 어디에 쓰냐? 로마서 1장에서도 이제 쓰여지기도 했었는데, 자, 오늘날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원초적인 본래부터 태어날 때 갖게 되는 인간,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내리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내리사랑. 다시 말해서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은, 그렇죠. 동물들도 자기 자녀를 아낍니다. 이제 동물들 중에서도 자기 자녀를 아끼지 않는 종류가 있긴 있어요. 특히 물고기들 중에서 뭐 제가 구피를 키우는데 구피라든지 몰리라든지 플래티라든지 이런 종류들은 새끼가 나도 새끼가 자기 새끼라고 생각 안 하고 잡아먹어요. 아마 IQ가 나빠서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통 정상적인 다 범주에 속하는 이런 모든 자연의 동물들은 다 자기 자녀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사랑을 하고 키웁니다. 그렇죠? 키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본래 애정이에요. 자, 그런데 마지막 날들에는 이 원초적인 이 본래 순리적인 이러한 애정조차도 없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날 또 도시화와 급격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해 가면서부터 이제 부모들도 자녀에 대해서 자녀들을 우리가 애물단지란 말도 쓰죠. 나중에 애물단지를 넘어서서 그 자녀가 이제 애정의 존재가 되다가 나중에는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정말로 이제 꼴보기 싫어하는 귀찮은 존재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돌보지도 않고 자녀들을 태어나자부터 아예 다른 데 갖다 맡깁니다. 자기의 자녀들을 그냥 갖다 맡겨요. 이유도 없이 갖다 맡깁니다. 왜? 키우기 귀찮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이제 점점 갈수록 사람들은 자기의 편의만 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점점 더 도드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이 부분 본래의 애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또한 이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 여러분 이러한 사랑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개념들이 도덕성을 깨고 하는 것들이 이 현대 사회의 교육이고 철학들이고 또 이러한 많은 이런 이념들입니다. 이런 이념들이 팽배해지면서 어떤 일이 있냐니까 낙태하는 것도 여러분 본성적 애정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낙태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낙태는 정자와 난자가 합해지는 순간부터 바로 그것은 생명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생명을 요즘 어떻게 정의하려고 하면 뱃속에 있을 때는 생명이 아니고 나아져야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닙니다. 뱃속에서 수정체가 딱 수정되는 순간부터 바로 그것은 생명이에요. 이미 그 안에는 모든 하나님이 계획해놓은 그 인간의 본질적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것이 분화만 안 됐을 뿐입니다. 그 안에는 모든 유전자와 모든 DNA와 염색체가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서 거기서 따라서 분화되면서 점점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 형성이 안 됐다고 태어날 때 장애로 태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인간이 아닙니까? 형성이 덜 될 생겨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나는 분도 있고 눈이 없이 태어나는 분도 있고 손이 없이 태어나는 분도 있어요. 맞습니까? 일부가 없이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분화가 덜 됐고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인간이 아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낙태를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심지어는 나도 모르게 낙태하는 방법이 피임약을 쓰는 거예요. 피임약을 쓰면 안 돼요. 다음에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피임약은 자기도 모르게 아이를 죽일 수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또한 유아 학대하는 사람들, 유아들을 학대하죠. 그래서 아이를 때려서 죽이는 이런 일들도 요즘 많이 신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낙태율이 점점점 심해지고 있고 낙태 옹호론자들이 요즘은 데모를 하면서 법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있었던 그 일들을 우리에게 지금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조금 더 확대해서 이걸 본다면 성독착자들 곧 이야기하면 우리가 잘 아는 동성애도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죠. 본래 애정, 남자가 여자로.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동성애자, 호모섹슈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런 단어는 없어요. 그거는 NIV 같은 변개되어진 성경에 있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그렇죠? 순리를 거스려서 부끄러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흉악한 짓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순리를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순리를 거스르는 게 뭡니까? 본래 애정에서 떠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킹제임스 성경은 얼마나 정확하게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이걸 자기들의 이론으로 옹호하기 위해서 그들은 단어를 고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단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마지막 날에 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데 가장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단어예요. 단어 아 다르고 의 다르다 그러잖아요. 우리 그렇죠? 뉘앙스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그 단어를 어떤 용어를 쓰느냐에 따라서요. 어떤 용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철학과 개념이 의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언어를 자꾸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고 그래요. 어느 단어 게임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단어 게임에 쏘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헌법을 바꾸려고 그러고 또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시도가 뭡니까? 그냥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유가 있고 없고가 더 중요합니다. 민주주의는요 여러 군데서 정의가 됩니다. 인민민주주의도 있고요, 그죠? 민중민주주의가 있고요, 우리 같은 또 자유민주주의가 있고요. 근데 이 민주주의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뭐냐? 더 중요한 단어가 자유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자유라는 단어를 없애보려고 한다는 거죠. 북한도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뭡니까? 인민민주주의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인민이 뭡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people,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지금 우리 헌법에서 지금 여기 있는 정부 특히 이 좌파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 단어들을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뭐라고 바꾸렵니까? 우리나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문제입니다. 이거 바꾸어지면요 이거 굉장히 큰일 납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세금을. 그런데 세금 안 내는 사람들도 그들을 사람으로 취급해서 그들을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세금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고 퍼부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대한 하나의 구체적인 실현 단계 중에 하나가 난민이에요. 저는 난민을 도와주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이라는 우리나라의 이 정체성이 다 붕괴되는 거예요. 자, 제가 단어 게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마지막 날에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뭘 하면 단어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단어를 통해서 사람 생각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동성애라는 말 들으면 요즘은 사람들은 동성애가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게 그렇죠. 동성애가 중립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킹잭성에는 동성애라는 말을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서 순리대로 쓰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것은 흉측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흉측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킹잭슨 unseemingly 라고 말하는데 그 단어가 어디에 써 있느냐? 바로 이 동성애자와 남자가 머리를 기른다든지 여자가 남자 머리처럼 이렇게 깎는다든지 하는 부분에도 동일하게 쓰이고 있어요. 그 그리스 단어가. 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제일 가정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남자가 여성화되고 여성이 남성화되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먼저 기준이 깨지는 것이 뭡니까? 옷차림이에요. 옷차림. 그래서 옷차림을 우리가 고집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율법주의자라고 사람들이 비난하는데 율법주의자라고 해서 안 해요. 사람들의 이런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깨트리는 가장 중요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옷차림이란 말입니다. 옷차림. 그 다음에 머리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순종의 문제지 그냥 남녀 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순종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응한다는 뜻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을 거부하기는 마음속이 우리에 가득 차기 때문에 있는 걸 자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같은 세상에 구식처럼 그런 고리타분하게 옛날 사람들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유니섹스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죠? 남녀 구분 없는 이런 형태들이 이제 버젓이 이제 그것이 대중화되어서 오히려 그것이 대세가 되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원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과는 구별되어지고 세상에는 흡수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됐잖아요. 맞습니까? 자, 여러분, 이 이교도들이 이전에는 어떻게 행했습니까? 여러분, 특히 이 본래 애정이 없는 것은 시편 106편 37절 38절 보면 이전에 이 이교도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잘 정리해놨어요. 옛날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었습니까? 한번 봅시다. 시편 106편 37, 38절.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것을 제대로 배워야만이 이런 부분들을 분별할 수 있어요. 오늘날은 이런 기준들이 다 깨지고 있어요. 106편 37절, 38절에 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이교도들이 어떻게 하는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했던 이유가 뭐냐? 이제 34절부터 쭉 봅시다. 그들은 주께서 자기들에게 멸하라고 명령하신 그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또 오히려 그 이교도들 가운데 섞여서 그들의 행위들을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겼으므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행실들을 배우고 세상이 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세상의 이러한 잘못되어진 간섭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고 벗어버리고 하는 일들을 하지 않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36절에서 올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들이 내가 죄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하나의 요인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37절 참으로 그들이 자기 아들 딸들을 마귀들에게 희생물로 바쳤으며 여러분 몰렉 같은 경우가 몰렉이라 나오죠. 램판의 별 사도행전 7장에도 나와요. 램판의 별과 몰렉이 나오는데 몰렉은 어떤 일을 합니까? 몰렉의 신은 몰렉의 신에게 어떤 일을 했어요? 자, 보세요. 몰렉은 부엉이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신이 딱 팔을 내밀고 큰 신상이 있는데 이 배가 이렇게 네모로 이렇게 해서 벌어져 있어요. 그럼 왜 벌어져 있냐면 네모로 만들어서 그게 아궁이에요. 그리고 그 아궁이 앞에 손이 딱 나와 있어요. 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손이 있는데 그들이 미친 듯이 음악을 사용합니다. 둥둥둥둥둥둥 음악을 방방을 뚫어내서 이제 아기를 그 손에 불을 확 지핀 다음에 그 아기를 그 몰래기는 신 손에 얹어서 밀어버린단 말이에요. 안으로, 아궁이 속으로. 그때 아기가 와 뜨거워서 우니까 어떻게 해요? 아기가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기 위해서 음악으로 둥둥둥둥둥 치면서 와 절간 미친 듯이 소리지. 그러면 그 아기 소리가 안 들려요. 함성에 함몰돼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또 여자들이나 아이들을, 특히 아이들을 희생물로 마귀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 일들을 자행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배워가지고요. 아이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을 마귀에게 바치는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들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이 이교도들에게 나쁜 행실을 배워가지고 아이들을 바치는 거예요. 바로 낙태가, 오늘날 낙태가 마귀에게 아이들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아이를 죽인 자는 그것은 살인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왜 혼전 관계를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돼서 결혼을 안 했으니까 부끄러우니까 아이를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결혼한 사람들도 아이가 부담스럽다고,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생활이 어려워진다고, 아이가 또 심지어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이런 좀 장애를 갖고 태어난다고 아이를 자기 마음대로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태어난 아기는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생명으로 생각하면서 그 아이를 죽이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아이의 생명이 태어나면서부터 되는 겁니까?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죽일 권리가 어떻게 엄마에게 있습니까? 근데 여자들이 엄마에게 그 권리를 달라고 그래요. 내 뱃속에 내 아이인데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아이는 그 자체의 고유한 생명입니다. 인간입니다. 오늘날 이런 기준들을 교회에서 가르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혼전관계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를 낙태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도요. 피임하지 마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다음에 하겠지만 날짜를 계산하고 우리가 잘 아는 콘돔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특히 생명을 다루는 문제에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37절 나왔지만 38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38절에서 무죄한 피라는 건 뭐예요? 아이가 죄를 알지 못하는, 그렇죠?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아이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무죄한 피, 곧 자기 아들, 딸들의 피를 흘리고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그들을 희생물로 드려 그 땅을 피로 더럽혔도다. 그래서 연애를 똑바로 잘하라는 거예요. 결혼은 이후에 관계를 해야지 결혼 전에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성경은 그걸 간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다 가르치지도 않고 무시해요. 혼전 순결을 유지하는 것들이 어리석은 것처럼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전에도 저희 교회에서 처음에 신실한 형제였는데 혼전 관계로 아이를 가진 것이 나중에 날수를 계산하니까 이미 결혼 전에 앞서서 혼전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징계가 되어졌었는데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바로 이 본래적 본성적 애정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역대하 33장 6절에도 보면 역대하 33장 6절에도 가서 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6절
자, 여기 보면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자기 아이들을, 저기 나오죠,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때를 살피고 요술을 쓰고 마술을 쓰며 부리는 영과 마술사들과 관계를 맺고 주의 눈앞에서 악을 많이 행하여 그분의 분노를 일으켰더라. 때를 살피고 하는 게 뭐예요? 점치는 거예요, 점치는 거. 우리가 사주 관상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사주 본다고 그러잖아요. 사주가 뭡니까? 태어난 날과 시, 그렇죠? 연,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의 운명을 점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하루 운을 점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전부 때를 살피는 거예요, 여기. 별자리를 살피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재미로 하는 것이 나중에 그게 생활이 되면 안 돼요. 재미로 또 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이런 알지 못하게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본래의 애정이 없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특히 오늘날 아이들에게 무자비하게 아이들 아동 학대를 하는 이런 경우, 성경에서는 분명히 적절한 징계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매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매도 때릴 수 없는 지금 세상이 되어오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적절한 징계를 하되, 그러나 아이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이런 부분에서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별하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들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뜻을 저버리게 됐을 때 어떤 큰 심판을 받겠습니까?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협정을 어긴다라고 나와 있어요. 협정을 어긴다. 자, 협정을 어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협정은 하나의 약속과 같습니다. 이와 동일한 헬라어 단어가 아마 제가 알기로 로마서 1장 31절에서도 동일하게 쓰였는데,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약을 깨뜨리는 자, 언약을 어기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는 covenant breaker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truth breaker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 협정을 어긴다 라는 말이 뭡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언약을 어기는 것과 협정을 어기는 것은 다 동일한 원에서 나왔어요. 자, 이것은 뭡니까? 바로 협정이나 약속이나 또 자신과 이렇게 맺었던 이런 언약들을 지키지 않고 어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 보시오. 얼마나 약속들을 안 지킵니까? 자, 하나님께 대한 약속, 서원을 지키지 않습니다. 결혼했던 결혼 서약을 헌신작처럼 버립니다. 그리고 또한 전쟁 협정을 맺는데 전쟁 협정을 어깁니다. 지금 북한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거짓말로 우리나라를 침략했습니까? 그런데도 그 거짓말을 믿는단 말이에요. 참 희한하죠. 자, 이 전쟁 서약들을 깨뜨립니다. 지금까지 정전협정이 제대로 지켜졌습니까? 원래 히틀러하고 제 생각에는 그 유럽하고 영국하고 아마 몇 개국에서 같이 폴란드를 넘겨주면 그 더 이상 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폴란드였는가? 나라를 하나 두고 그것을 넘겨주면 휴전하겠다, 전쟁을 하지 않겠다 했는데 히틀러가 그걸 어기고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전 유럽을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히틀러도 거짓말한 거죠. 여러분, 전쟁을 하는 데는요, 그 말을 믿으면 없어요. 심지어는 협정하겠다 해서 뒤에서 칼로 치는 경우도 이전에 많지 않았습니까? 죽이지 않겠다고 해놓고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 정전협정인들이 제대로 지켜졌습니까? 핵 확산 금지 조약 같은 것들이 제대로 지켜졌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약속이 아니에요. 이미 그냥 깨어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약속을 무거운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약속을 어기는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뿐 아니라 주님께서 불신자들의 그 가장 대표적인 이 세상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약속을 어기는 자라고 로마서 1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라든지 사람들과 약속들을 얼마나 많이 자신의 편의에 따라 파기합니까? 그것이 또한 마지막 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약속을 어길 때도 있죠. 그러나 이 약속들을 마치 아무렇지 않게 취급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약속을 어기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오늘 여기까지 보겠는데, 거짓 고소하는 일입니다. 거짓 고소. 자, 여기서 거짓 고소하는 것. 우리가 아까 읽었죠? 3절에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false accusers. 복수로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이 그리스 단어가 뭔지 재밌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리스 단어가 뭔지 아세요? 거짓 고소하는 자들. 이 그리스 단어가 디아볼로이입니다. 디아볼로이가 뭐냐면, 여기서 영어가 뭐냐면, 영어 디아볼릭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자,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디아볼릭이란 말은 그리스어가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의 뜻이 전에 뭐라 그랬죠? 또 잊어버리시죠. 마귀의 뜻이 뭐라고요? 예? 크게 고소하거나 참소하거나 비방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바로 거기서 지금 킹잭 성경은 이것을 false accusers 해서 거짓 고소하는 것으로 바꾼 거예요. 자, 이 단어의 유래가 어디냐고? 마귀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들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번역된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의 정체가 뭐예요? 주님께서 그 마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하는 것과 또 함께 어떻게 합니까? 거짓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자죠. 마귀란 뜻이 고소하는 자, 비방하는 자 아닙니까? the devil 하는 게 어디서 나? 바로 이 디아볼릭에서 나왔어요. 디아볼릭. 바로 이 마귀에서 온 것이라는 거죠. 거짓 고소하는 것들. 그래서 거짓 고소하는 것들 안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근거 없는 험담을 하고, 그렇죠? 그들을 깎아내리고, 굉장히 정오에 찬 발언으로 과장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거짓되게 고소해서 법정에 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십계명에서도 뭐라 했어요? 십계명에서 9번째 계명이 뭡니까?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인간들에게 다반사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도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마귀의 특징이 바로 이 거짓되기 고소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일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그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마귀에 대해서 이러면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고소한다고 그랬잖아요. 늘 고소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에서 쓰여질 때 침례자 요한과 관련해서 쓰여지는데,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자 사람들이 와서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하리까 하니까 그들에게 겉옷이 2벌 있는 자는 하나도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식 있는 자도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그 다음에 세리들이 침례를 받으러 오니까, 선생님 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하리까 라고 말하니까, 너희가 정해준 것, 세리들에게는 정해준 것 이상으로 거두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군사들이 와서 또 침례자 요한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다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 이제 회개하려고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제 그 군인들에게도 이렇게 아무도 폭행하지 말고 아무도 거짓으로 고소하지 말며.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도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거짓 고소했을 때는 어떤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들에게 4배로 갚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세리들과 군인들이 했던 게 뭡니까? 남의 것들을 탐올려서 그냥 그것들을 자신들이 취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제명을 뒤집어 씌우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으로 사람들을 고소하고 그래서 그 재산을 빼앗아가고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서도 주님께서 이 침례자 요한이 바로 군인들과 예수님께서 또 이 세리였던 삭개오와 관련해서 사용하셨어요. 남의 걸 강제적으로 빼앗기 위해서 거짓 고소를 하는,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거짓으로 비방해서 그 재산을 압수하거나 몰수하거나 강탈해 가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짓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연로한 여자들도 디도스 2장 3절에 보면 연로한 여자들도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앞에 있는 거하고 비슷한데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연로한 여자들도 그와 같이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가르치고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자,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성도들에게 관계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비난을 받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는 그들이 너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데 막 요즘 거짓 뉴스들이,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뉴스 조심해서 봐야 돼요. 요즘은 공영방송, 요즘 KBS 거부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크리스찬 사회에서 도저히 눈 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편향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 거부하고 우리 집도 지금 다 끊었어요. 우리 집은 TV도 없을 뿐 아니라 TV도 안 본다고 그러고 다 전부 2,500원 내는 거, 3,000원인가요? 2,500원이죠? 수신, TV 수신료 거부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기세에 포함돼서 안 나와요. 전에부터 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이 방해를 하든지. 근데 결국 우리가 끌어냈어요. 여러분도 하세요. KBS 직접 전화하시거나 한전에 전화하시면 돼요. 2,500원 아깝지 않아요? TV 보시는가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 거짓된 비방을 넘어서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이유가 뭡니까? 거짓 고소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이 주님과 우리의 이런 형제 크리스찬들을 늘 미워하고 거짓 고소하는 그 전문가가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 형제를 거짓 고소하는 것은 형제에 대해서 거짓되고 악한 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쁜 말, 우리가 험담이라고 하는 험담을 하는 것이고 중상모략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중상모략 대신에 이제 우리는 덮어주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그렇죠? 그 대신 그렇다고 해서 바른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들에게 맞지도 않는 거짓된 것들을 부풀리거나 거짓을 만들어내지는 말란 말입니다. 건설적인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건설적인 말은 험담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음의 의도에서부터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비방하고 몰아내려고 목적으로, 비하할 목적으로 내가 그런 말들을 쏟아내고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거짓 고소예요. 그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랬죠. 그 어원이 어디서 났다고요? 마귀들. 원래 이 바람은 마귀들 이런 뜻이에요. 마귀들이 하는 짓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럼 마지막 날들은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 말. 자,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것들 한번 쭉 보고 이제 바로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보십시오. 지금까지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란 말이 뭐예요? 사납다, 그렇죠? 다루기 어렵다. 곧 그것은 뭡니까? 짐승과 같고 마귀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저 보십시오. 그 마귀적이 되는 현상들 지금까지 봤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탐욕을 부리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신성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오늘 본 것처럼 본성의 애정이 없고 협정을 어기고 거짓 고소하고
다 마귀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뭐 어떻게 하라고? 5절에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예. 그런 사람들과 섞여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분리되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